작은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고여 있어서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 모임의 장소로 삼고, 아침이면 작은 새들이 와서 잠이 덜 깬 또 토끼가 또 눈 비비며 또 와서 물을 먹고, 또 목이 긴 사슴이 와서 또 이렇게 물을 먹고 가면서 참 그들의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 속에는 예쁜 붕어 2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붕어 2마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그날 아침 예쁜 다람쥐 한 마리가 이제 연못에 물을 먹으러 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또 한쪽 눈을 찡긋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또 떴다 감았다 하면서 한참 동안을 서성거리다가 갔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붕어 2마리가 야야야 봤지? 저 다람쥐가 지금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눈을 찡긋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지금 그 옆구리에 있는 지느러미 새로 난 거 그거 보고 참 너무 감동한 거야. 너무 아주 멋지게 보여서 나 쳐다보고 한 거 봤지? 내일 또 와서 나 쳐다볼 거다? 옆에 있는 한 마리 붕어가 무슨 말이야? 너 보는 거 그 옆구리에 그 지느러미가 뭐가 멋있다고? 내 뒷 지느러미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그거 쳐다보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소한 말씀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을 이 다람쥐가 이 아름답게 본 거라고 하면서 다툼이 났어요. 그래, 그러면 네 옆구리 지름이 한번 내가 물어 뜯어볼까? 그래, 내가 네 뒷 지름이 한번 뜯어볼까? 그러면서 둘이 아주 미움이 극에 달해서 싸웠습니다. 서로 물어 뜯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한 이 붕어가 아주 지쳐서 이제 점차 시름시름하다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물 위에 떠올랐고, 그 떠오르고 나는데 얼마 있다가 그 붕어가 썩기 시작하면서 그 냄새가 퍼지자 그 한 마리 붕어도 여기저기 숨어봐도 그 냄새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 오던 많은 동물들은 하나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 붕어도 너무 지치고 힘들면서 냄새 가운데 점차 시름하다가 마침내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가요의 가사도 나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것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혼자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독차지하고 내가 인기고 모든 것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나 혼자 우뚝 서려고 하는 그것이 혼자 외로워지고 고달퍼지고, 정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혼자서 가야만 하는 그런 쓸쓸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당시에도 아셨고, 지금 세대, 앞으로의 세대도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오래된 전쟁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으면서 지금 휴전을 잠시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6.25가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바로 75주년의 유교가 지나갔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이 평화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이제 가시다가 산상에 올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현장에 바로 유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 이 보훈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 말씀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귀한 예수님의 산상에서 말씀하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팔복교회라고도 이렇게 한 데가 있죠. 팔복이 있는데 이 팔복 중에서도 백미, 흰 눈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특별한 사람, 걸출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백미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팔복중이 있는데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것과 또 일곱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첫 번째는 주인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원래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그 환경의 빗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당시의 상황의 빛 아래에서 보면 팔복은 대단히 불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과격한 선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변두리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는 도시화의 흐름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모든 나라도 점점 도시로 몰려들죠. 누가지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화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의 태반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처참하게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너무 이 부한 사람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권력은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없는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너무 양극화가 심하게 되어지면서 착취하는 일들이 있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같은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데 로마의 권력은 식민지 반항을 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그 로마에서 가장 죄악을 크게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형에 처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이 정책을 따르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그 열심당원이라든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칼을 몸에 품고 다니면서 정말 폭력을 행하고 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제든지 칼로 죽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인 것이죠. 이렇게 유대는 밖으로는 강대국의 이 정치 군사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고 또 안으로는 토착 이 세력으로서 이 함께 권력과 이 결탁해서 수탈하고 또 차별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억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포가 얼마나 전폭적인, 이 아주 전목적인, 막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성격을 띄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부자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아주 앙심을 품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부자들을 힐난하는 이런 말과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과격한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8복을 보면은 이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와 일곱 번째의 이 복이 바로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천국을 저로 소유하는 것과 또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을 속에서 천국에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도 속하고 있습니다.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속에 있다. 왕의 딸이면 공주요, 아들이면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왕의 그 후원을 받아서 후독으로 그의 편안하게 이 애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20절까지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7가지 축복에서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할까요? 어느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속에 여타 다른 축복들이 따라올까요? 여러분, 감자 농사 져보신 분은 아시죠? 지금 하지 감자 농사 지신 분은 다 캐셨을 거예요. 하지 감자 먹은 지가 몇 주 전에 저도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 감자를 이렇게 뚝 들면 뭐가 나와요? 속에 감자가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뽑으면은 그 속에 여러 개 나오는데, 이렇게 팔복 중에서도 첫 번째에 이렇게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가 그냥 부수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 왕자 공주는 누구요? 하녀들이 밑에 수종된 사람이 따라 붙었죠. 네. 밥 해준 사람이 따라 붙었죠. 자, 모든 것 이렇게 뭐 시켜주고 온 사람이 따라 붙죠. 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다? 제가 지금 목사가 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채를 주시고, 필요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가까울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도 함께 오시고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하나가 잘 되면은 모든 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도 보면은 그 방마다 다 열쇠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텔에 그 모든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관리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어느 문이나 그 키를 가지면 다 열려요. 이것처럼 올 하나님의 자녀, 이 팔복 중에서도 우선적인 이 복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이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면 많은 특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 이렇게 부릅니다. 피스메이커.
어쨌든 이 축복이 가장 값진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7가지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마데사,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 빈민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이라든지 전쟁에 이 어려운 데 가서 돕는 자든지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 평화를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꺼이 즐겁게 사명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축복을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평화의 가치가 사랑과 정의의 가치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평화를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마가 이 힘을 지금 못 쓰죠? 이탈리아 지금 이쪽에 노마 교황청도 있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힘 못 씁니다. 그럼 오늘 세계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팍스 아메리카. 지금 이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세계가 지금 막 거래부터 막 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 두 번째로 가고 있는 중국. 미국과 중국이 그냥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미국이 잡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줄 거냐? 그것 아닙니다. 예전에는 또 영국이 해상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 이 영국이 또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강대국이 결국은 평화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주는 것만은 아닌 것을 아시고 오늘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평화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눈은 눈, 이는 이로 이렇게 보복의 법을 통해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죄를 심각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는 언제든지 내가 칼을 갈고 칼을 품고 그들을 죽여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품고 열심당원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결사의 항쟁을 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강자의 무자비한 압승과 약자의 철저한 이 보복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네가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나는 보복할 거야. 너 그렇게 보복해? 네 힘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서 도전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강압을 하는 일로 서로 간에 네가 하니까 나도 하고 또 너의 나는 더 세게 해. 이렇게 하면서 상승작용을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데 또 피를 흘리는 일, 죽이는데 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예수님께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이 평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사랑과 이 평화를 어떻게 펼치셨는가?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죠?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고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생, 바로 이것이 없이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내 힘과 내 모든 가진 것들을 내 재능을 그들에게 쏟아놓고 사심없이 자기를 비워갈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주변에 평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나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 자기 이의 이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웃의 고통을 따뜻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그런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내 돈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베푸는, 물론 그것도 올바르게 힘을 그 일에 쓰라고 준 것을 깨닫고 잘 발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희생은 없고 내 사랑은 없이 그냥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일, 사랑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는 이 사랑은 바로 진정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선으로 너희는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악인에게 똑같이 악을 갖게 되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중국 영화가 바로 그렇고 우리 성경에서 구약의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도리어 말했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과 같다. 네가 원수를 갖고 싶고 당장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수를 축복하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마음을 이해하려고 다가가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를 보면서 그 원수가 잘못되고 벌을 받고 나면 통쾌하고 좋죠. 그래, 너는 그래도 싸다. 잘했다. 너 내한테 그렇게 되니 정말 잘한 거야. 벌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속옷을 탐내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갖게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유를 동행해 주어라.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같은 결점보다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청을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우리가 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평화는 깨집니다. 그 속에는 나도 죽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앞에 보는 붕어 두 마리의 이 이야기처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결국은 다 죽고 마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일이고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나도 저으로 평화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깡패들, 건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깡패들은 어떻게 해서 깡패가 될까요? 깡패는 왜 깡패가 되나요?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또 어렵고 누구를 써주지 않고 갈 데가 없을 때에 그 길밖에 내가 갈 수 없어서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깡패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또 좀 단순합니다. 순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정말 그에 알아주고 그러면 눈물도 많고 그 속에서 감동도 받을 수 있는 또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성애가 그리워지고 그 가정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뜻한 마음도 있는 그 장점을 원수에게서도 찾으려고 하면 이것을 벤치 마치라고 그러죠. 벤치 마치. 이건 이제 부분에 가서 실제로 보는 게 이제 벤치 마킹 이렇게 하는데 벤치 마치 정확한 것은 그 부분에 상대방의 이 장점이 무엇인가를 택하고 그 사람에 가서 그걸 찾아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가서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가서 찾아보려고 애쓰면서 그 장점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 참 이 부분에 귀함을 가지고 있고 당신 이 부분에 정말 잘하고 있군요.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원수가 서로 친근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속에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맨날 이 길로 가. 나는 맨날 이 길로 가면 지나쳐 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시간은 꼭 거기서 부딪혀.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돌아가요? 좀 멀더라도 다른 길로 가. 왜? 안 만나려고.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가 전세 낸 길도 아닌데 길 가면 편한데 내가 늘 가던 길인데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식당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거 그 앞에 보여. 미워가지고 내 앞에 이 옆에 가지면 딱 밥상 들고 안 보이는 대로 가서 먹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한 것마다 옆에서 또 이게 뒷담 까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딸을 또 어떻게 또 하나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나면 어때요? 그 길을 가도 되고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화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속에 와서 평화를 가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벤치마크. 여러분 이 따라 배우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루어지게 되면 참 광야 같은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고 샘물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또 활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말은 이론적인 것 같고 우리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눈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이 마음이 열려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마음이 열려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이 안 돼요. 왜? 머리는 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새롭게 아름다운 장점을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 끊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장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꼭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가. 나 다른 데 가. 교회 안 가거나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근데 그래요. 정말 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보기 싫은 것은 보기 싫은 거야. 나 보기 싫은 것은 사람은 나 꼴 보기 싫은 날 한 번 나 보기 싫으면 나 끝까지 가. 끝까지. 왜 끝까지 가요? 그거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꼭 그렇게 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바꿔. 왜 이렇게 못 바꿔? 바꾸면 되지.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 사람만 묶여진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학의 기초 단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를 풀고 가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원수들을 다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진리를 보여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을 영원히 종속시키는 힘의 폭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것, 우리 평화를 가져오는 것,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부르치는 게 아닙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반드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평화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평화를 외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원수의 장점을 벤치마크하는 심정으로 사랑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화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람, 샬롬. 같이 샬롬. 샬롬. 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를 잘하면 살롬이 됩니다. 살롬. 네. 죽일 놈이 아니라 살롬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잘 실천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뭔 놈이 된다? 살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영어로는 피스,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발하는데, 여러분 평화 이게 하기 어려운데 원수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래네?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라도 행동하는 일이 다 살리는 일,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안전한 것입니다. 전쟁과 적대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싸움을 끝내는 것이에요. 서로 왕래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국가 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고 행동한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의미하고 있고,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의견이 일치되는 것, 서로 좋은 방향으로 조울해 나가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우선 공유하고 반대되는 것은 일치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온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번영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이제 번성하고 나 혼자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지 말고 함께 성공시켜야 됩니다. 가족과 부부, 형제, 자매가 화목한 것, 국가나 가족과 개인이 조화롭게 사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너희는 평화하라.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화에 대한 시선, 바로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